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엄청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어로는 루디아, 헬라어로는 리디아, 그리고 우리 영어로는 리디아라는 이름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특별히 옷가게 이름 중에 루디아가 참 많은 것 같고요. 또 교회에서도 여선교회 이름에 루디아 선교회가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좋으니까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왜 사람들은 루디아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는 부자여서. 루디아는 의류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했고 집도 컸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루디아는 유럽 최초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루디아는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의 귀한 선교 동력자였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렇다면 이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교회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어떻게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모두 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소아시아 지역까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터키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로아는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지금도 드로아에 가면 큰 목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광 명소를 만들어 놓았죠. 자,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계획했던 선교 일정을 다 바꿉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어디로 가는가? 사도행전 16장 11,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여기 맨 앞에 우리가라고 나오지요. 여기 바울 일행은 총 4명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요. 근데 도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젊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도 드로아에서 합류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4명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지명을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먼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 콜로니였다라고 나오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의 터키의 끝자락에 있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작은 섬인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 선교팀이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은 순간인 것이죠. 작년 봄에요. 우리 참된 교회에서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빌립보 유적지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서 주로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후 4, 5세기경에 여러 번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1914년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많은 유적지들이 복원이 되었는데요. 사진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빌립보의 연극장 띠어러인데요. 주전 4세기에 지어졌는데 여기가 꽤 커서 6,000명을 수용을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연극장 규모의 3배 정도를 도시 인구로 보는데요. 즉 빌립보에는 약 2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자, 고대 빌립보 도시의 일부분인데요. 이 넓은 지역이 예전에는 다 흙으로 덮여져 있었고 풀이 나 있었는데 그걸 다 파낸 겁니다. 굉장히 넓고 상점들이 밀집한 아고라 광장도 있고 공공 건물도 있고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 하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곳이 빌립보 감옥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저 철문에 영어로 Prison of Saint Paul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곳이 그곳인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간수의 집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유적지에는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주이시 회당들이 곳곳마다 있는데,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회당이 없으면 소수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디서 모입니까? 주로 빈들에 가거나 아니면 냇가에 함께 모여서 먼저 정결 의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꼭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자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하여 문 밖에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 앉아 모인 여성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루디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전 예전에 이 문밖 강가라고 하니까 숙소문을 딱 열면 앞에 강이 있고 거기서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 때문이었는데요. 앞마을 내터에 빨래하는 순이 뒷마을 목동들 피리소리, 이 노래 때문에 루디아도 그 앞에서 빨래하고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문 밖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문은요 집문이 아니라 성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문은 정확하게 빌립보 성의 서쪽 문입니다. 그 서쪽 문을 나와서 1km, 한 0.6마일 정도 쭉 따라가면 정말 강가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만났던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 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자, 루디아가 세례받은 장소가 어디인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 놓았는데요, 저 장소로 박승환 목사님과 함께 뛰어내려가서 물을 직접 만져봤습니다. 물이 차고 굉장히 깨끗했어요. 저 장소에서 바울은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을 세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어떻게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루디아의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누가 그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게 하셨다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과 힘으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루디아에 대한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두아디라 도시 출신이다. 두 번째, 그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디아는요,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 앱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 중에 네 번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두아디라는요, 자색 옷감 생산을 독점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자색, 보라색, 퍼플색은요,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저도 오늘 특별히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보라색 넥타이를 한번 착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보라색은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보라색을 얻는 재료, 그 염료의 재료는요, 뮤렉스라고 하는 그 바다에 사는 뿔고동이 있어요. 이 고동에서 축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햇볕에 말리면 이게 보라색 빛깔을 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너무나 소량이고 해서 비싸서 액체 금이라고 당시에 불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요, 금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그런데요, 옷감 한 벌을 다 염색하기 위해서 고동 수만 마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색 옷 자체가 너무너무 비쌌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옷을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 제국에서요,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닌데 한때는 이 전신 옷을, 전신 자색 옷은 황제만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은 옷의 일부 가장자리 뭐 이런 데만 자색으로 두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로 이 자색 옷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VIP들에게 그 명품 자색 옷을 판매하는 비즈니스우먼이 바로 루디아였다라는 것이죠.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는요, 이 자색옷 생산을 독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사학자들이요, 살펴본 바로는 이 두아디라에는 의류 조합인 길드가, 이 조합원들이 아주 강하게 셋업이 되어 있어서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색 옷 비즈니스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드마다는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우상신에게 절해야 되고 또 사제들과 음행을 하고 파티를 해야 됐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려면 접대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두아디라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루디아에 대한 정보 세 가지. 첫 번째는 두아디라 출신이다. 두 번째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두아디라 출신 헬라 여인이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고향 땅을 떠나서 빌립보까지 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천국 가서 루디아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루디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묵상을 해보면요, 두아디라에서 비즈니스하기 위해서는 이 의류 조합에 들어가서 여러 우상신들에게 절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사는 것인데, 루디아는 이쪽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빌립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는요,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성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 지역의 고집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디아가 왜 안식일에 냇가에 나갔는지 이제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보통 1km 정도에 있는 회당까지는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루디아는 그곳에 가서 빨래를 한 것이 아니라 정결 의식을 행하고 주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냇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뭔가 풀려지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첫 번째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그 루디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Come to my house and stay.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라고 강하게 권하는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 선교팀이 4명인데 자신의 집을 오픈해요. 그러니까 집에 그만큼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극진히 그 선교팀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예배당이 된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는 너무나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이 15절 앞부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는 자신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어찌 자신만 세례받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 자기만 믿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모두 다 세례받게 하고 그 집이 예배당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강사로 오신 신영섭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 교육과 또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너희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그 말씀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어떤 분은 충격받았다라는 반응도 해 주셨어요.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학교에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삶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가정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디아는 자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만 세례받은 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안 믿는 자녀들 어떻게 세례받게 한 것입니까? 너희들 세례 안 받으면 밥 안 준다, 용돈 없어, 좋은 옷 안 사줄 거야 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뭔가를 강요해서 하거나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이거 하면 이거 안 주고, 이런 방식은요 어렸을 때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하면요 나중에 부작용이 꼭 생깁니다. 그러면 루디아는 어떻게 가족 모두 다 세례받게 하고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린 말씀 안에서 이 루디아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루디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 냇가에 나가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쏘는 음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루디아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웃을 섬기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았죠. 그가 자신의 집을 강권하면서 오픈하는 것을 보세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그 후에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오픈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집에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이제 빨리 가세요? 아니잖아요. 잘 먹여야지요. 국수를 삶든지 고기를 굽든지. 교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늘 베풀고 섬기는 모습이 있기에 그것을 가족들은 다 보았던 것이고, 이렇게 베푸는 삶이 아름다웠던 여인 이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된 것이고 그의 삶이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루디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는 강요가 아니라 강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딱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을 간증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였고, 두 번째 삶으로 본을 보였고, 그리고 세 번째 침묵하지 않음으로 그는 가족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 가정은 이렇게 모두 다 주님을 믿는 그런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었는데,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식구들 모두 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 선교하는 가정으로 루디아와 같이 정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 우리 식구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또는 예전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잠시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방학이라고 하던데요, 방학이든 방황이든 잠시 곁길로 간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돌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가족들의 마음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열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멈추지 않고, 사랑하면 침묵하지 않고, 사랑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하기는 루디아 가정에 일어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총 3절로 되어 있는데요, 자, 1절을 부르실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우리 식구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절을 부르실 때는 두 번째로 떠오르는 식구의 이름을 넣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3절에는 우리라는 이 말은요, 우리 가정이라고 우리 보시면서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첫째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에 두 번째 우리 식구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둘째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드로아에서 유럽 땅으로 가게 하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루디아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모든 식구들까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선교적 사명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우리 식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눔과 베품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잠잠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며 강권하며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